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바로 애굽에서 난 모든 것들,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는 재앙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집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흠 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그것을 14일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해질 때에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 땅을 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말씀에 나오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인데 그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후에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때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라고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이 만찬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둥글고 그리고 납작한 빵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실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말씀은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떡을 떼어서 나누면서 이것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누군가를 혹은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써온 마우스 패드가 있습니다. 집에서 쓰는 컴퓨터의 마우스 패드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목양실에서 쓰는 마우스 패드는 이제 한쪽 귀퉁이가 너무 오래 써서 떨어져 나갔지만 그냥 쓰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마우스 패드는 전에 있던 교회의 청년이 선물을 해준 것인데 청년부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을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마우스패드를 볼 때마다 그 청년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우스패드를 보면서 그 청년을 떠올리는 것처럼 떡을 떼어 나누면서 이것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시면서 역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신 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옛 언약에 대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음을, 그러므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향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은 그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의 주위에 있는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래서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대적의 손에 넘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하나님을 잊은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예식이냐라고 물으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 이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왜 행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리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구원자는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붕어의 IQ가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낚싯바늘에 입이 꿰어서 올라가서 발버둥을 쳐서 구사일생으로 다시 물로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좀 전에 자신의 입을 꿰뚫었던 그 낚싯바늘에 미끼가 달려서 내려오면 또 그 미끼를 먹으려고 그 낚싯바늘 가까이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과연 그 붕어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괴로움을 당하면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사를 세우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2장 16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도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떠날 때는 얼마나 빨리 떠나는지 모릅니다. 뭐 조금 하는 줄 알았는데, 예배를 좀 잘 드리는 줄 알았는데, 기도를 좀 이제 하는 줄 알았는데, 봉사를 좀 하나 싶었는데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 공부한다고 다들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래서 방석 깔고 책 펴놓고 텀블러 놓고 음악 듣는 거 놓고 막 공부할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해놓고는 속히 그 자리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비늘에다가 무슨 화려한 색깔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해야 될 일은 일단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아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아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애끓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왜 성찬 예식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뉴스를 통해, 휴대폰을 통해 미세먼지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고 합니다.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살이 빠진다고 하면 일단 눈이 갑니다. 그래서 뭘 먹었는지, 무슨 운동을 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살을 빼려고 했는지 아주 열심히 알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또 그것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 뉴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정말 있는 힘껏 외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비통한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그동안 들은 이야기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많은 부분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까?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나의 고백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시지만 젊은 시절에는 사업을 하시고 술을 많이 드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폭음을 하고 집에 당도하였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나는 그 당시에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었다. 술을 먹고 아무리 밤늦게 들어가도 반드시 배를 눌렀다. 그래서 가족을 깨운 다음, 술 드시는 분들 참 희한하죠. 꼭 술 먹고 들어오면 자고 있는 사람들 두들겨 깨웁니다. 그래서 괴롭히고 난 다음에 지쳐서 잠이 듭니다. 가족을 깨운 다음 다시 저녁을 먹은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그날 새벽 문 앞에 섰을 때에 배를 누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자동차 키홀더에 마치 장식품처럼 매달려 있기만 하던 아파트 열쇠가 생각났다. 나는 열쇠를 꺼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무도 내가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었다. 내 방으로 들어가자 아내는 엎드린 자세로 잠들어 있었다. 머리맡에 성경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 나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보다가 잠든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아내의 얼굴 아래에 하얀 노트 한 권이 깔려 있는 것이 보였다. 왠지 그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든 나는 아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레 그 노트를 꺼내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 노트는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그 글을 읽는 동안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귀에서는 큰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고 있었다. 또다시 다리가 심하게 저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 글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읽었다. 아무리 보아도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똑같은 내용이었다. 나는 그 노트를 본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내려놓았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는 한없이 울었다. 당시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은 사람들로부터 날개 없는 천사라고 불릴 정도로 착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시어머님이 때로 과한 것을 요구하거나 심한 말을 하실 때에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허구한 날 사업을 하면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고 때로는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미리 전화 한 통 없이 집에 들이닥치는 그 남편의 생활이 계속되어도 그 사모님은 단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우리 아내는 선천적으로 착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의 일기를 통해서 그렇게 자신을 대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했던 아내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가를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재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알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알아야 비로소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회개해야 된다라고 해서 당위적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그래 회개해야지, 이것은 진심의 회개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는가,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었는가. 우리는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손을 잘못 놀려서 칼에 살짝만 베어도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데, 그 손과 발에 무지막지한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내려지면서 온 몸에서 피가 흐르고 몸의 마지막 남은 물까지 다 흘리심으로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고통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느끼지 못하고 뼈저리게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일 수 없습니다. 아내가 자신 때문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비로소 이재철 목사님이 눈물로 회개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한 편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뜨겁게 그것을 느낄 때 오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아파하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